기독교와 타 종교를 비교할 때 우리 기독교만의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제 찬양입니다. 여러분, 불교에도 찬양이 있나요? 참불가라고 있죠. 있는데 한번 그 불교 방송인가요? 한번 잠깐 봤는데 거기도 우리 찬양대처럼 불교에도 여러분 찬양단이 있더라고요. 성가대가 딱 있어요.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우리 CCM 복음성가 있잖아요. 그처럼 불교에도 그런 복음성가 같은 찬양이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부처님 감사해요. 부처님 가신 길. 부처님 함께 걸으시네. 불자라서 행복합니다. 부처님 오셨네. 내가 만일 부처라면. 이게 지금 부처 불교에서 만든 그런 노래 제목입니다. 제가 이렇게 노래를 봤더니 우리 복음성가하고요 비슷합니다. 이 분위기나 가사만 이제 좀 다른데,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부르는 찬양과 그런 불교에서 부르는 노래는 다르죠. 다릅니다.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만왕의 왕이 되시고 참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노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찬양은 너무나 귀하고 또한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에서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한번 주보를 보시면, 오늘 낮 예배 한번 주보 보세요. 오늘 예배 순서에 보면 여러분 찬양이 몇 번 들어갈까요? 우리가 전통적인 예배 형식을 보면 우리는 따로 찬양, 성가대, 찬양대가 없잖아요. 우리 찬양단이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는데, 전통적으로 예배 이렇게 드릴 때 예배 전에도 일단 찬양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찬양대가 찬양을 하잖아요. 그걸 이제 임내송이라고 하는데, 그 임내송을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이제 인도자가, 목사님이 예배 부름을 합니다. 그러면 또 예배 부름을 하면 찬양대가 화답송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우리도 나오지만 영광송이라고 있어요. 영광송을 하고 또 신앙 고백 후에 고백송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대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또 찬양대가 기도송을 합니다. 또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는 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설교 든 다음에 또 회중들이 찬양을 합니다. 또 헌금할 때 봉헌송을 하죠. 마지막 파송에 찬양을 하고, 최소한 예배 시간에, 기존 전통 예배 시간에는요 최소한 9번에서 10번은 아주 정해진 찬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예배 전에 하죠. 좀 전에 우리 찬양 예배 지금도 앞에서 지금 찬양을 지금 20분 했어요. 수요 예배 때 또 찬양을 하죠. 금요 기도회 때 또 찬양을 하죠. 구역 예배 드릴 때 또 찬양을 하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사실 찬양이 예배의 반을 차지하고 우리 신앙의 반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배 시간에 찬양이 이렇게 다 빠지면 어떨까요? 그럼 이런 악기도 다 필요 없겠죠. 필요 없고, 아마 너무나 썰렁하고 또 너무나 또 답답한 그런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찬양대 또는 찬양단의 위치와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단 세미나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 찬양의 중요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이 찬양하는 자리에 앉혀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단이 잘 참여하셔야 되는데 이 찬양하고 또 가신 분이 계세요. 찬야에서 좀 같이 참여해서 이 귀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요 요한 사도가 반모섬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인데, 우리 1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 요한 사도가 천국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보여주신 것이죠. 이게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럼 혹시 천국 갔다 오신 분 계세요? 어떤 분은 뭐 꿈에 갔다 왔다는 분도 계시고 뭐 그런 간증도 하잖아요. 간증도 하는데 내가 천국을 본다, 또 천국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이고 특별한 은혜이죠. 하나님이 요한 사도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모해야 주죠. 요한 사도는 봤는데 나는 뭐 괜찮아 이게 아니라 우리가 사모한다면 하나님 보여주시겠죠. 알려주시고. 아마 요한 사도는 누구보다 천국을 기대하고 소망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요한 사도가 그 천국을 봤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천국에서 뭘 봤다고 했냐면 어린 양을 보게 됩니다. 내가 보니 그랬죠. 딱 보니까 그 천국에 누가 있냐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딱 서 있어요. 이 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그 옆에 보니까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14만 4천 명이 딱 서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이마에는 뭐예요? 어린 양의 이름, 예수님이겠죠?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딱 써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천국에서 천국을 지금 딱 보고 있는 겁니다. 참 놀라운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특별히 여기 보면 14만 4천, 어디서 많이 들은 숫자죠.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아니면 이단들은 이 14만 시천을 뭐라고 해요?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숫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숫자의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을 의미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근데 말씀처럼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딱 써 있다 그랬어요. 이 말은 에베소서에 보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즉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믿음의 성도들이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택함 받은 자들이 주님과 함께 천국에 딱 있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이렇게 천국을 딱 본다면 어떨까요? 한번 믿음 생활 잘할 것 같아요. 그럭저럭은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왜? 내가 천국을 봤는데.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꼭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지금 천국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과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 다 천국에 있습니다. 즉 택함 받고 구별받은 자들만이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에 다 인치심을, 이마에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받은 자들이 그 천국에 딱 들어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나의 노력과 나의 선택이 아니라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된 자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갔습니다.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언젠가 천국에 갈 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 구별하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다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찬양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단도 내가 그냥 찬양하고 이렇게 봉사하는 거지만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딱 구별하여서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든 찬양대가 있고 찬양단이 있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린 지금 성가대가 없지만 예전에 이렇게 성가대 있을 때 보면 어때요? 성가대 자리가 딱 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자리 없었나요? 가운 딱 있고 있었죠? 예. 저는 우리 찬양단도 좀 자리가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 찬양단 다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새성전을 딱 건축하면 제가 찬양단 자리를 딱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교회 왔을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찬양단 좀 단복을 입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럼 또 비용도 들 거고 그런데 자기가 좀 내고 또 교회에서 하고 본인들이 내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어느 교회는 보면 앞에서는 딱 찬양 성가대 말고요, 찬양단들도 단복을 입고 하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런 것도 또 보시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좀 구별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자리가 구별되고 입는 옷이 구별되고 그건 겉모습이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양단이라고 특별히 우리를 다 구별하셔서 우리를 딱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마치 천국에 아무나 갈 수 없는 것처럼 찬양단도 아무나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딱 정해주신 그들의 역할, 그들의 자리, 그들의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 사도가 지금 그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14만 4천이 뭐를 하고 있다 그랬죠? 이어지는 말씀 볼까요? 2절 3절 보시면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거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의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여기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그들이 지금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찬양을 하고 있다는, 노래를 부르고 있죠. 찬양을 부르고 있다고 지금 그렇게 나왔는데 3절에 보니까 그 노래가 어떤 노래라고 했어요? 새 노래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새 노래라는 것은 신곡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새 노래는 뭐 좋은 기술과 테크닉, 좋은 노래라는 말이 아니라 마음과 우리의 정성, 뜻을 다 모아서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노래를 한다, 이 말이 새 노래로. 시편에도 보면 새 노래로 노래하라 이런 말씀들이 시편이 노래가 많이 나오는데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 새 노래가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니까 그 새 노래가 맑은 물소리 같다 그랬어요. 마치 우레소리와 천둥치는 소리와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죠? 검은 것 타는 소리와 같다 그랬어요. 얼마나 그 찬양이 아름답고 얼마나 그 찬양이 귀하고 좋았는지 이렇게 지금 사도 요한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천상에서 예수님 옆에 다 계시고 그 14만 4천의 성도들이 다 함께 찬양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언젠가는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도 그 천상 예배에 참여해서 그 천상 찬양대와 함께 우리도 분명 찬양하는 날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찬양하고 또 함께 노래할 때 어찌 보면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 나라 천국 가서 부를 찬양을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우리 찬양단은요, 나중에 다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나라 천국 찬양단에 분명히 일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찬양 많이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 땅에서 찬양을 많이 불러야, 천국 가는데 모르는 찬양하면 어떡하겠어요? 이 땅에서 찬양을 많이 불러야 우리가 또 천국 가서도 기쁘게 찬양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천국에서의 찬양은 막 힘든 찬양은 아닐 것 같아요. 기쁘고 즐겁고, 오늘 이 2절에 나온 말씀처럼 그 소리가 정말 맑은 물소리 같고 때로는 천둥 소리 같고 검은 것 타는 그런 멜로디 가락 같고, 아마 이런 아름다운 찬양이 날마다 흘러 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지금 천국에서 찬양하는 마치 그 찬양 대원들을 말하는데, 그들이 어떤 자들이라고 했냐면,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랬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구별된 자들입니다. 3절에도 그 말을 했어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이런 말을 썼어요. 다 구속받은 자들, 다 구별된 자들, 이런 자들, 선택받은 자들이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구별되고 하나님께 선택받고 택함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찬양단은 더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찬양단 또 연주하는 분들 다 한 분 한 분 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지금 그 자리에 세워주시고 예배를 섬기게 하시고 여러분 찬양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배 찬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무려 9번, 10번 찬양을 해요. 예배 한번 드릴 때. 그만큼 중요한 이 예배의 순서 가운데, 이 찬양 가운데 나를 찬양하는 자로 세워주시고 또 찬양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자리에 세워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후로 4절부터 보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 찬양대, 찬양단으로 딱 세워주셨는데 귀한 직분 사명을 주셨잖아요. 구별해서.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사명을 주실 때는 어때요? 그래 해라, 이게 사명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마음과 힘과 여건과 은사도 하나님이 다 주세요. 오늘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4절 말씀을 보니까 이게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여자는 음녀를 상징합니다. 그냥 모든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음녀는 다른 말로 하면 사단 마귀의 하수인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타락한 세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무슨 역사적인 측면에서 로마를 말한다, 바벨론을 말한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지만 한마디로 구별됐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바벨론 아니면 세상의 로마 아니면 세상의 더럽고 추한 음녀 이런 거와 다 구별해서 하나님이 순결하고 거룩한 자들을 하나님이 딱 세워가지고 예배를 섬기게 하고 찬양하게 하는 이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구별하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더불어서 우리의 삶도 세상과 구별되어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저 산속에 들어가서 삽니까? 옛날엔 그런 적도 있어요. 수도원이라고 해서 세상에 더 이상 타락하지 않고 물들지 않기 위해서 정말 광야로 나가고 저기 사막으로 가서 수도원에서 살았던 사람들도 있어요. 초대교회 때는 어땠죠? 핍박을 피해서 숨었지만 그들이 카타콤이라는 지하 무덤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산 사람들도 있었어요.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공부하고 거기서 시집장가 가고 또 거기서 마지막에 죽고 무려 거의 한 300년 가까이 이 카타콤에서 지하 무덤 동굴에서 살았던 기록이 있습니다. 왜? 끝까지 신앙의 정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디 카타콤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니면 어디 산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의 시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신앙의 정조를 지킨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아요. 직장에서 세상에서 주변에 다 믿지 않는 자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늘 거룩하고 신앙의 순결을 지킬 수 있을까?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께 구별된 자야, 택함받은 자야 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여전히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나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야. 나는 그 14만 4천에 들어갈 자야. 그날에 가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아름다운 그 찬양을 부를 그날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늘 믿음으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4절 중간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께 구별됐다는 말은요, 그냥 나는 구별된 자야 라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이 때로 십자가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굴짝이, 원수가 내 앞에서 나를 잡으려고 해도 늘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주심을 믿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자죠. 그럼 이것이 바로 우리 구별된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길로 계속 가다 보면 어디까지 갈까요? 계속 가다 보면 천국의 찬양단 자리까지 우리가 가는 겁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우리가 구별된 자임을 잊지 마시고, 내가 늘 하나님,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 마음을 갖고 늘 믿음의 자리에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에 뭐라 했죠? 4절 마지막 보세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했어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바울은 늘 그 바울 서신서를 쓸 때마다 늘 했던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씁니다. In Christ라고 했잖아요. 나는 늘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즉 나는 예수님께 속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 속했냐가 중요해요. 나는 늘 예수님께 속했다, 주님 안에 속했다, 이것을 입버릇처럼 바울은 했는데, 과연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어떤 분들은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아니면 두 쪽 다 다리를 걸쳐놓고 이런 분도 계세요. 근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 구별받은 자들은 어때요? 분명하게 나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야. 이 믿음을 우리는 잃지 말아야 돼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5절 한번 볼까요?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5절 말씀 한번 보시면 그의 입에 뭐라고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더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진실한 자를 말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이런 표현을 썼지만 한마디로 늘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참 진실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가면을 쓰잖아요. 뭐 사람 앞에서나 또 아니면 뭐 회사에서나 어디서나 우리는 늘 가면을 쓰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는 가면을 쓸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늘 진실함으로 여러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그 여호수아서 말씀을, 요즘에 새벽에 이제 여호수아서 이제 읽기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쭉 보다가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 여리고성 함락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쭉 읽는데 이제 계속 이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7바퀴 도는데, 여러분, 마지막 다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크게 불고 그때 함성을 지르거든요. 성경에 보면 함성을 질렀다고 나오는데, 과연 여러분 어떤 함성을 질렀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와 이렇게 뭐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 뭐 성경에 그 내용은 안 나오지만 제사장이 나팔을 길게 부르면 그들이 함성을 외치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났어요. 과연 뭐라고 그들이 외쳤을까?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러지 않았을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외치고 아멘 외치는데,
할렐루야는 뭐죠?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거잖아요. 여러분, 결국은 제사장의 나팔 소리도 신호를 알리는 소리였는데 그 찬양의 나팔 소리가 쫙 불러질 때 백성들이 다 함께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향해서 찬양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성이 와르르 무너졌다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의 찬양이 좀 약한 것 같고 그냥 허공을 치는 노래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찬양할 때 어둠의 영이 물러가고 묶인 것이 풀리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평강이 오고 또 기쁨과 또 하나님께서 희락의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찬양을 했습니까? 또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우리는 찬양을 할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교회 와서 우리 예배 드릴 때 찬양을 얼마나 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예배 드리기 전에도 찬양했죠. 예배 중에도 찬양했죠. 또 오늘 찬양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했죠. 또 예배 순서 찬양했죠. 또 설교 끝나면 또 찬양할 건데 우리가 이렇게 많이 찬양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찬양들이 결코 헛된 찬양이 아닙니다. 그 찬양 한 곡 한 곡 그게 길든 짧든 뭐 감동적이건 감동적이진 않건 찬송가건 복음성가건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진실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구별돼서 이런 믿지 않는 사람들, 길 가는 사람들이 찬양을 합니까? 그 사람들은 찬양할 이유도 없고 하지도 않아요. 왜?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나를 찬양하는 자로 다 구별해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럼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교회 와서 뿐만 아니라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늘 찬양을 듣고 또 찬양을 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다 들으십니다. 기뻐 받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찬양의 놀라운 역사들을 분명히 이루실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또 언젠가 우리가 가서 함께 천상 예배에서 부를 그 찬양 대원으로서 천상 찬양 대원으로서 부를 찬양을 또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